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안디옥 교회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방 땅 가운데 세우신 아름다운 첫 교회라고 했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바나바라는 초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가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니까 이 바나바가 사울을 청해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두 분만 목회를 하셨던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얼마나 다양했고 또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지 더 많은 교역자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총 5분의 핵심 지도자들이 교회를 앞장서서 섬깁니다. 한 사람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5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안디옥 교회 교우님들을 섬겼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5분 계신 건데 쉽지 않은 거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기 교회 일에만 골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섬겼는지 세상은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오늘은 그 교회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한다라고 기록하죠. 금식은요, 보통 3가지 정도로 쓰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금식은 첫 번째, 다이어트를 위한 금식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한다.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2번째는요, 치료를 위한 금식이 있어요. 병원 가면 이틀 동안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음식을 3일 동안은 드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치료를 내려주실 때도 금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2가지 금식을 하는데 크리스찬은 3번째 금식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금식은 어떤 거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금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음식을 절제하고 그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금식을 누가 하냐면요, 1절에 있는 5명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금식을 해요. 재밌죠? 나는 교회 지도자예요. 사람들이 존경해줘요. 그리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해 갑니다. 그러면 이 5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은 뭘까요?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뭘 하면 되냐면 5명이 부지런히 회의를 하면 돼요. 이 부분은 좀 부족한데? 여기에는 재정을 좀 더 써야겠는데? 여기는 교육관을 좀 지어야겠는데? 이 5명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면 됩니다. 심지어 그 일은 귀한 일이에요. 교회를 위한 회의니까요. 그런데 이 5분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데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솔선해서 뭐를 해요? 금식해요. 금식의 이유를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해요. 여기 주를 섬겨라는 단어는 예배한다, 주님을 더 잘 따르기 원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위해서 5명의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보통은 교회가 큰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서야 기도할 텐데, 교회가 평안한데 든든히 서가는데 사람들은 계속 몰려드는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잘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디옥 교회가 더 아름답게 사용받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금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도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금식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지금 금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조금 더 지난 한 달 동안, 조금 더 2026년 한 해 동안 가장 간절히 기도하신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건강, 어쩌면 재정, 어쩌면 자녀, 어쩌면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 제목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전부 나만을 향해 있다면 그 기도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금식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 뜻에 맞는 교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모아주시는데, 하나님이 재정을 이렇게 모아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기도였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거든요. 말씀의 포인트로 옮겨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말씀하셔도 그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듣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듣고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죠.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그래, 내 마음을, 내 뜻을 너에게는 알려줄게. 성령이 이르시되.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그럼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자녀를 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에게 밥을 해주면 그때부터 자녀가 말을 들을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재정의 문제가요 딱 이렇게 막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말하는 주식을 사면 다음 날이면 해결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일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확인해 보죠. 2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부터 어떤 일을 시킬 거야. 이거 세번역 성경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따로 세우라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을 구별해서 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떼어 놓을 때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런 거죠. 너희들이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순종하고 싶어서 지도자들 5명이 합심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그러면 내가 내 뜻을 알려줄게. 잘 들어. 너희 5명 중에 2명 가장 핵심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바나바 목사와 사울 목사를 너희 그룹에서 따로 떼서 구분시키라는 거예요. 이런 걸 기대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기대한 게 아니에요. 다시 오늘의 언어로 바꿔보죠. 교회에 많은 교역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푸른서연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박여샘 목사랑 아무개 목사랑 이렇게 2명 정도는 따로 세워라. 왜 이렇게 교역자들을 나눠 놓으실까요? 어떤 말씀하실까요? 내 계획과 생각과 전혀 다른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또 3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셔야 돼요. 2절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2절에 지도자들이었죠. 근데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 목사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이해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싫으니까 안 할래요. 내가 싫으니까 그만입니다가 아니고요.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 금식을 또 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금식했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라고 금식하며 여쭙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기도할 때는 5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 2명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바나바 목사님은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잖아요. 사울은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어요. 이분이 설교하면 어땠을까요? 가장 많은 사랑받고 있고 신임을 받고 있던 2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파송 선교사로 담임 목사 2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5명이 결정 못해요. 온 교회가 동의해 줘야 돼요. 이 2사람을 선교사로 우리가 기도하겠다. 재정으로 후원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겠다.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결의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식은 교우들이 같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뜻이 있는데 저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목사님 2분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시네요.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보냅시다.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이 2분 없으면 교회 주저앉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안디옥 교회에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셔서 눈물과 축복이 뒤엉킨 2사람에게 온 교회가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사역을 시작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교역자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 주시리라 믿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다음 주부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저는 선교사로 갑니다. 기쁘게 보내주실 거죠? 섭섭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의 목적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미 성령이 말씀도 하고 계시고 수많은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는 여기서 멈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안 가고 예루살렘에 멈춥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옆에 교회가 주일학교를 못한다. 그거는 그 교회 문제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만 잘하면 되지. 물론 개 교회를 사랑하고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섬기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면 너희 교회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교회에 부어준 그 은혜와 권능을 바탕으로 유대까지 가고 때로는 사마리아까지도 가고 땅 끝까지도 가서 내 증인 돼야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던 문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죠. 자, 육신의 관점으로 볼 때는 바울과 바나바와 헤어지는 게 너무 슬퍼요. 그런데 조금만 영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그렇게도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좋은 교역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질까?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는 보내시겠지만 또 다른 교역자들로 또 다른 사람들로 이 안디옥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 말씀을 하나 좀 볼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누가 파송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파송한 거죠. 그들이 재정도 후원할 거고 기도도 후원할 거예요. 분명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수하고 파송했어요. 그럼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야죠. 4절입니다. 본문 13장 4절.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의 보내심을 받았다 하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세요. 푸른 서연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동역합니다. 세상은 말할 거예요. 주 파송 선교사님, 협력 파송 선교사님, 푸른 서연 교회가 파송하고 섬기는, 겉으로는 맞지만 정확하게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죠.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모든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였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부터 온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셨죠. 이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준비하던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 푸른 서연 교회는 그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밤 11시 32분이었는데 우리 푸른 서연의 사랑하는 이지선 집사님께서 11시 32분에 밤에 전화를 주셨어요. 교우님들이 밤 11시 넘어서 전화를 주신다면 열의 열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핸드폰에 이지선 집사님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철렁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우리 고 집사님께서 쓰러지셨다고, 의식이 없으시다고. 이제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사님 괜찮으실 겁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기도하고 10분 뒤에 연락을 하는데 앰뷸런스가 출발을 못한대요. 응급실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30분이 지나는데 출발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던 끝에 이제 출발은 하셨어요. 병원에 가셨습니다. CT 촬영을 하고 MRI 촬영을 하고 이상이 없으시대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이때부터 교우님들께도 기도하고 저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지선 집사님께 보내드렸거든요. 이지선 집사님과 고명성 집사님이 매주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계셨는데 8장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의학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이 문자를 보내드리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온 교우님들께 제가 다음 날에도 큰 차도가 없으니까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는데 한 가지 말씀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우님들께 이렇게 문자 드렸거든요.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이 문자 보시면 바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주목해 보세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과 기도하고, 그날 밤부터 밤 10시 30분에 10분씩 교우님들과 함께 기도하기로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루가 지나서 밤 10시 30분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10시 52분에 끝났어요. 10시 52분에 기도가 끝난 그 시점에 우리 이지선 집사님께서 문자를 주셔서 우리 집사님이 일어나 앉으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죠. 내 뜻과 내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오늘 본문 안디옥 교회에도 그렇게 일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명성 집사님과 이지선 집사님 가정에도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고명성 집사님 잠시 나오셔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 잠시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난 저를 위해 자신의 일처럼 시간을 내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세밀하게 여러 모양으로 돌봐주신 푸른서연교회 교우님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이 아니면 줄 수 없는 사랑을 느끼며 저는 푸른서연교회의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경험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의식을 회복하고 집에 와서 말씀 암송 모임에서 같이 읽기로 한 규장 출판사 여진구 대표님의 하나님의 막내 아들을 처음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책의 맨 앞 프롤로그 부분에 대표님이 심장마비로 생사를 헤매다 성도님들의 기도로 다시 깨어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겪은 어려움이 심장마비와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저를 위해 푸른서연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것을 듣고 의식을 회복한 저의 얘기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과 같이 다시 이 땅에서의 삶,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책의 저자와 같이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지금까지 말씀도 좋고 세상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줄다리기 끝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했고 교묘하게 세상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원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복을 통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죽을 몸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친척분이 기도 가운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푹 쉬고 깨어날 것이라는 응답을 들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또 한 번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메시지임이 분명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제 삶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할 부분은 돌이키고 버려야 할 부분은 버리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처럼 저는 빚진 자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중보기도의 힘을 오롯이 느낀 사람입니다.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푸른서연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빚진 자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해 주신 그 뜻을 구하며
순종하고 말씀의 빛, 기도의 빚을 갚아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오늘 잠깐 우리 생명 살아 있어도 언젠가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분 앞에 갈 텐데, 우리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연장해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신 이 생명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우리 교회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들 가지고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는 주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릴 것입니다.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우리 주님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역사상에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그렇게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고집사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번 한 주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실 것이요, 그 생명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언젠가 볼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보시고 한 번뿐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아름답게 쓰셨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초대 선교사들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신약의 성경들이 쓰여졌던 것처럼 나를 넘어, 우리 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푸른서연 교회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여받아 또 한 번 사는, 통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 나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똑같은 기도로 내 것을 간구하는 기도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 내 꿈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성품, 내 성품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내 능력 되어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안디옥 교회는 개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고, 그 안디옥 교회의 희생을 발판 삼아 신약 성경의 절반이 쓰여지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시대를 부름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푸른 서연 교회도 개교회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아름다운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고명성 집사님에게 또 한 번의 삶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한 번 더 살게 하신 인생, 다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사랑하는 푸른 서연의 교우들이 어디서든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